오늘은 아몬 왕의 아들인 요시야에 대하여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이라고 하면 애죠.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나. 더군다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부하가 그를 죽이는 바람에 아버지 아몬 왕은 2년뿐이 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한 39명의 왕이 있었다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정말 출중한 신앙의 삶을 살은 왕이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그렇게 그의 어린 신앙, 어린 나이지만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몇 살이야? 또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뜻밖이죠. 8살 먹은 사람이 뭐 알겠어요? 그렇지만 훈련시키시고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오늘 19절부터 좀 시작을 한다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가 먼저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요시야를 통해서 이미 유다 나라는 기울 대로 기울었죠. 멸망을 앞둔 유다가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소망이 되셨고 희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기만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오늘 주제가 되는 갱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역사를 이룬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유다 전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은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불신이죠. 전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불신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합니다. 자, 오늘 그 과정을 이제 함께 나누실 텐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선지였던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선지자한테 가서 감정을 받아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여선지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직언을 합니다. 당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걸 주는 거야. 아마 웬만한 선지자였다면 왕의 눈치 보면서 왕한테 입맛에 맞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훌다는 아주 질책을 하는 그러한 말씀 앞에 한번 읽어보시죠.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몸이 좀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암이야, 얼마 살지 못하고 시한부야, 이제 죽어, 뭐 이렇게 선고를 한 것처럼 당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는 죽은 거와 다름없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정신이 벌떡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29절에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선 자기가 읽고 나서 29절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성전에서 청소하다가 발견된 책인데 장로님들 와서 좀 다 보십시오. 그리고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갱신은 요즘은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뭘 바꾸는 거는요, 우선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다 함께 해야 그게 개혁이고 갱신입니다.
그냥 몇 사람이 골방에서 슬그머니 뚝뚝하고 어두운 밤에 그냥 확 저질러 버리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바꾸어야 하고 갱신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첫째는요, 다 함께입니다. 다 모여라. 장로들도 다 소집하고요. 30절에 가서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여기서 중요한 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애을은 할 것 없이 다 왕이 소집하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모여서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된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몇 사람이 쏘근쏘근대고 밀담을 하면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왕이 백성들을 다 불러서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읽어줍니다. 낭독하는 거죠. 크게 읽어줍니다. 이게 이러한 말씀입니다. 애들도 들어야 되고 노인도 들어야 됩니다. 온 백성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가졌던 그 마음을,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각한 죄를 깨닫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다 함께입니다. 함께 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참 중요한 건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는 못한다면, 요시야 왕은 장로들을 소집하고 온 백성을 다 성전에 모이게 하고 나눕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 한 나라, 한 백성, 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 이걸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다.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 아닙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기본 계약을 세우고 너희가 이제 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는 거고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동안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고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도요 북쪽은 이미 망해버린 상태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종이 왕이 세움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남입니까? 요즘 옛날 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동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한 동포 아닙니까? 우리는 한 나라 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막 싸움을 하다가도 중간에 이제 화해할 단계가 되면 한 사람이 그럽니다. 야, 너가 나가 남이냐? 우리가 다 형제 아니냐? 돌이켜보면 당신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싸움이 있기도 하지만 우린 결국에 가서는 형제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무마하고 싸매고 우리가 삶을 같이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남북이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동포다. 포용력 있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래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라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귀한 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를 포함하여 다 모이게 되는 거죠. 32절 우리 끝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또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함께 찬양. 요시야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끄떡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언약갱신 그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갱신은 뭘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무슨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은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은 너를 말씀으로 나와 함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갱신이라는 건 그 말씀을 다시 찾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오늘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믿음의 출발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31절에 보시면요, 요시야 왕은 백성을 모아놓고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1절 보시면 자기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리고 요시야 왕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갱신은 선발이 돼서 누가 먼저 하겠다고 본을 보이면 그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왕이 앞선다고 하는 건 출중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와 율례를 따르겠다, 그렇게 자기가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가 훌륭한 건 뭐예요? 율법책을 성전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때 서기관 사반이었는데 사반이 그걸 읽을 때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었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두고 모르고 살았구나. 오랫동안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우상에게 찌들고 동네 성전마다 다 미동과 신당다 우상들을 모시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서서 깨트려야 되겠다. 똑같은 성경인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왕이 먼저 단위에 서서 이렇게 기록돼요. 요시야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를 열왕기하는요, 왕이 먼저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먼저 서서 선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 따라와.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람 보고 믿지 마라.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 리더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게 리더의 삶이고 모범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 왕은 꺼져가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본이 된 사람이에요. 모범을 보이고 자기가 직접 먼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을 보인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다 살라버릴 거다. 그가 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거야 예언을 했고, 요시야는 오늘 비록 8살의 왕이 됐지만
한 8년, 4년 지난 다음에 그는 진짜 자기가 본이 돼서 모범으로 신앙의 삶이 이러한 것인가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요, 요시야는 최고로 칭찬받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열왕기하 23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은 모범이 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갱신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시위를 해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갱신은 내가 한 사람이 모범을 보일 때 그 모든 사람이 그 모범을 보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평생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분이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당신의 몸을 이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모든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고 나를 따르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양 잡지 않고 소 잡지 않고 비둘기 잡지 않고 예배드립니다. 왜? 주의 보혈이 예수님이 한 번 희생하심으로 그분이 희생 제물이 영원한 제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브리 백성들에게 시브리서 10장 10절이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여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이전에 요시야는 모든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가 본이 되어 신앙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갱신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건요, 참 중요한 마지막은요, 과연 그러면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예요.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에 볼 때 내 삶이 형편없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해. 그렇다면 내가 바꾸어져야 해. 갱신이라는 게 새롭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건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의 하나님 그 언약을 따르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서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성경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내가 뭘 기준으로 해서 변화되냐? 그건 내 삶의 기준이, 잣대가, 캐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그동안 꽁꽁 갖추어졌던 말씀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이제 왕이 먼저 저렇게 사니 우리도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삽시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사는 게 갱신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얘기하는 갱신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눕시다. 오늘 세상이 뭐야? 정말 어떻게 바뀌는 줄 모르게 바뀝니다.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말도 없어질 정도로 모든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너진 게 권위라는 게 무너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대통령을 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고 감히 부를 수도 없고 그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모든 헛된 일을 해버리는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가장이 아니라 이젠 뭐 시키는 심부름이나 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어요. 이게 붕괴고 해체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건 기준이 뭐냐, 기준. 세상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 바뀌었다고 교회도 세상 따라가야 됩니까? 교회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 교회가 꼭대기에 십자가 왜 달고 가운데다 십자가를 왜 붙여놨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변화를 얘기한다면 영적인 변화는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다가 온갖 우상덩어리 장식을 하고 이쁘면, 야, 저 교회 크고 이쁘대, 그 교회로 달려간다면 그건 세상을 따라 바뀌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바로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이제 출발하는 두 번째 주일인데, 성경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 따라 살면 거기 천국이고, 그 성경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예언 성취를 이루는데 확실한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표준임을 믿습니다. 성경책을 닫으면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입니다.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고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 맨 끝에 절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이에요. 만일 내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만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두 번째, 만일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말씀 이거 나 싫어 그러고 그거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너 제해, 너 못 들어와, 네가 말씀을 감해버렸지, 네가 말씀을 더해버렸지,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요한이 마지막 성경을 닫으면서 계시, 환상을 본 걸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도 없애버릴 거야. 이런 말씀은 요즘 새로운 얘기인데 이건 성경에다 좀 더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된 재앙을 너한테 더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가 믿는 게 갱신입니다. 갱신은 뭔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는 탐구가 아니라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개혁교회는 뭐야? 너무 세상으로 갔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 시비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참 그렇게 갈라짐이 많았었는데 갈라디아 6장 15절은 얘기해요. 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야.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들이 중요하다. 뭐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 그런 거 따지자 정신, 새롭게 지음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평강과 긍휼을 빌죠. 복이라는 게 결국은 평강의 복이고 긍휼 아닙니까? 덮어주는 게 긍휼이고 평강이 편탄하다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 나라를 위해서도 올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평화와 하나님의 덮어주신 긍휼이죠.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 이게 할례가 옳은 거다, 무할례가 옳은 거다. 그래서 파당이 짙고 싸움이 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평강과 긍휼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평강과 긍휼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라도 가정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로서 이제 왕들의 역사를 마지막 읽게 되는데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뭐 북쪽에 19명의 왕,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시야를 한 번 더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를 통해서 평강과 긍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이걸 깨달은 어린 요시야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에 참여하자. 내가 본이 될 테니 모범이 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다시 발견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자. 그랬을 때 일어난 결론이 오늘 33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뭡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그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까 요시야 사는 날 동안에는 평강과 긍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불과 13년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요시야가 된다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에 평강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참 좋은 지도자, 왕이죠. 그 왕은 이 땅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할 때에 하나님은 율법을 발견하고 나더니 네가 사람이 달라졌구나. 그게 뭡니까? 갱신입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있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감리교회는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었던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언약 갱신 예배. 그러니까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웨슬리 목사님은 다시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은 매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럴 때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설교는 로마서 12장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삶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